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남미 순회 사역 이제 마지막 주 인도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은 칠레에서 사역 중에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사역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함 속에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또 중요한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그러한 복된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분노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인 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그러한 갈등과 또 시험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저도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막 몇 가지 일들이 이렇게 제 마음과 생각을 막 흔들어 놓는데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는 또 우리 애들을 챙겨서 오는데 아빠 설교니까 좀 빨리 챙기자. 느리 밥을 차려놔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래가지고 한번 버럭 하고 왔는데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렇게 마음에 분이 안 가라앉는 겁니다. 야, 이 참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이렇게 설교자로 서니까 늘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런데 오늘 교동문을 딱 읽는데요, 자녀들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라 해라. 제 기분대로 훈계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든지. 정말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해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갈등과 또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답을 얻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시대와 미래를 향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괜찮으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거나 또 일어난 사건들 접할 때마다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도 무섭지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더더욱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죠. 어디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떠한 재앙과 재난이 우리를 닥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 문제 때문에 온갖 폭력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길 가다가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덤벼들어서 치여서 죽기도 하고요. 이번엔 지난주에는 하와이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화산이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마을을 덮치는 이러한 일도 있고, 인도에서는 모래 태풍이 불어가지고 15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부모된 입장으로서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는 저야 부딪히고 제가 참고 견디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할, 그러니까 겨우겨우 생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그런 수준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아무리 험한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살려야 될 존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생존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살려야 될 그러한 전도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려야 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또 하나 정립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세 시대에 오게 되는 고통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처음 초림하셨지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시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시간을 일컬어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시간이 바로 말세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 또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1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고통당한다는 이 말은 그 원어상의 의미는 위협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앞에서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하는 위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사람들의 인간성이 상실되어져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내적 타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는, 인간이 동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뉴스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택시 잡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때렸든지 눈 주위에 뼈가 다 함몰되고 실명 위기까지 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또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는 슈퍼에 가서 뭘 사오는 70대 할아버지를 어떤 30대 남자가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날라차게 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할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게 인간다운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인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물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창세기 3장이죠. 나 중심. 돈을 사랑하며,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신의 눈이 멀어서 물질을 추구하고 육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거룩도 없고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쌓아뒀다가 그거를 여러 가지 범죄로 나오게 되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요즘 뭐 보복 운전이라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중간에 차를 열받는다고 세워버리고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 중심적으로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2000년 전에 썼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시대에 일어날 걸 보면서 썼는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몰라도 될 걸 디모데 때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뉴스를 통해서 공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더 험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어떠하냐?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그 집에 있는 이 여자들이, 귀족이나 이런 여자분들이요, 주부들이 배움에 그런 욕망이 강해서 이렇게 밖에 있는 그런 교사들이나 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집안에 불러들여 가지고 그렇게 배우기를 좋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 해서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겁니다.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움의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계속 배우는데 뭐에는 이르지 못하느냐?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정보 홍수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 뭐 녹색 창이라든지 뭐 노란색 창이라든지 띄워놓고 거기에 단어만 쓰면은 그에 대한 정보들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뭐가 없냐?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외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앙을 지키고 신앙 안에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가다라방에서 성만찬을 즐기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인데,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미움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컬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평탄하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박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당연히 핍박과 박해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당연히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적으로 인간성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위협받고 있고, 또한 외부적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험하고 그리고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고통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 시대의 답은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아무리 악하고 험한 시대일지라도 그 시를 이길 수 있는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거기에 대한 지혜가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왕적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은 희생제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선지자적인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루고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이게 바로 구약이고 신약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드리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드리셨고,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죄 문제까지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적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 모든 고통의 문제 속에서 구원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앞으로 당할 문제, 앞으로 우리가 후대들이 당할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이기는 승리,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통 이야기할 때에 성경을 이제 정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보고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뭐 도마복음, 뭐 무슨 복음 하는데 그 외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캐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캐논이 뭐냐? 줄자, 잣대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잣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잣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른 교훈을 해야 되죠. 오늘 저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부모들이 자기 감정에 따라 교훈을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애들은 늘 헷갈리는 거죠. 어제는 이게 맞았는데, 어제는 맞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행동했는데 오늘은 또 아니에요. 보니까 뭐가 기준이냐? 시시각각 바뀌는 엄마의 기분과 감정, 아빠의 감정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교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잣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절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동성애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동성애는 죄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온갖 비난과 욕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런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면 속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진리다,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 오직이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 세상에서는 오직이 없거든요. 세상에는 절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다 사라진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러한 시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기준을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진리는, 세상에서 내세우는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은 상황과 시대가 바뀌면 또 변합니다. 옛날에는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남자들과 겸상도 못했죠. 요즘 남자들이 여자분들과 겸상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요즘 저도 요즘에 노후 보험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다.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뭐 큰 소리 치면, 남자들이 큰 소리 치면 겁없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또 지식이 발달하면, 지식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면 다 변합니다. 이 땅의 과학, 또 윤리, 도덕, 심지어 법까지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는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에도 천지가 다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만이 진리고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길은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직 성령입니다. 말세를 이기는 답, 오직 성령.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온전케 되어진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과 악,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정말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택시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누가 욕먹고 있습니까? 경찰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 싸움을 말리고 거기에서 피해자를 건져내야 될 경찰이 오히려 겁을 먹어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그 장면이 포착돼가지고 지금 경찰들이 엄청 욕을 먹고 있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는 나쁜 것이다 아는데 왕따 안 시키면 내가 왕따 당하니까, 그래서 같이 왕따를 시켜야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학교들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하나교회 다닌다 그러면 2단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막 왕따도 시키고, 그리고 막 옆에서 욕도 하고요. 막 그래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애들은요 알아요, 뭐가 진리인지. 근데 그 속에서요 그에 대해서 당당하게 진짜 복음 아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무서워서 못 나가던 사람이 마가다락방에만 갇혀서 나가면 죽을까 싶어서, 나가면 잡혀갈까 싶어서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가게 되어진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또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윤리 도덕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에 말세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말씀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향한 사명이 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살려야 하지만 또 다가오는 시대, 이 시대를 살려야 될 후대에게 정말 이 다가오는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후대들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들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더라도 이 답을 주는 전도자는 남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입니다. 저는 우리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가문에 오고 오는 우리 후대에 전도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전도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비록 대단한 전도의 역사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어쨌든 이 전도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사명인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 이후에 이 땅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그것을 두고 내가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하기 싫을 때도 있죠.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인간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 말은 아무 때나 전파해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언제든지 증거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성공 중심,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 아니면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5절에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언정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들도 이러한 전도자들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주업과 부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주업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직업이신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업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은 도구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우리 후대들에게 먼저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참된 진실된 포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5월 달에 공휴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일도 공휴일인데 오늘 일부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또 어디를 가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5월 석가탄신일 보니까는 주일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공휴일인데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공휴일을 이용해서요 가족 수련을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족 여행 말고 진짜 가족 수련회,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어디 조용한데 장소를 정해서 가셔서 아이들과 깊은 포럼을 할 수 있는, 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적인 눈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럼을 하되 또 계층 그 시기에 맞는 그런 포럼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태아부는 아이들보다는 젊은 부부를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결혼을 생각을 하죠. 결혼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는데 그 다음은 결혼 생활인데 결혼 생활은 생각은 안 하고 누구랑 같이 들어갈까, 결혼식 마치고 누구랑 같이 나올까, 그것만 생각하지 둘이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낳게 될 텐데 애가 생겼네, 태어났네, 이게 어떻게 키우지?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아이를 두고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거기에 대한 포럼들이 사실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간에 많은 포럼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바로 태아 또 신혼부부 시절인 것이죠. 그리고 영아부는 아이들이 이제 갓 태어나서 있을 때는 아이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조그만 게 뭘 알겠냐? 아니에요. 아이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예배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태어나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럴 때 온데 뛰어다니죠. 강대상에 막 뛰어갑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 걷네. 아이고 야 저 위에 올라가는 거 봐라. 야 저 올라가는 거 봐라. 귀엽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예배에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럴지라도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더딜지 모르지만 영은요 바로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와 함께 예배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영적인 기초가 확립되어진 시기죠. 이때는요 무조건 주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렘에서는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잘 못할 텐데, 여러분 복음성구 109절 다 외우십니까? 애들 다 외워요. 하나렘 친구들은. 그렇게 말씀이 주입되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유치부 때는요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이죠. 태영 유치부 요 시기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아이가 학교 가기까지 결혼해서. 그 시기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자리 잡기 힘들고 또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한 아이를 또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예배가 제일 안 돼요. 하나월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보십시오.
예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1부, 2부를 나눠서 드리세요. 아빠가 1부 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가서 챙겨가지고 애하고 엄마 데려와가지고 아이가 2부 때는 아버지가 애들 보고 엄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은 그렇게 예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잘못하면 잃어버린 10년이 되어지고 이 잃어버린 10년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복음과 함께 엘리트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시기이죠. 습관이 형성되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습관, 예절 등 어딜 가더라도 칭찬받고 함께 하고 싶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고요. 우리 중고등부 시기는 주입되고 각인되어져 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그 복음이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되어져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포럼이 많이 되어져야 돼요.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걸 복음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중고등부 시간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고등부 시간에는, 고등부 시절에는 미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대학에 가서는 실제적인 전문성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청년들은 이제 실제 자기 인생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결혼을,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포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미래를 두고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3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시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 죽는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나는 가지만 뭘 남길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름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그것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것. 우리는 내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진 말씀 속에 디모데처럼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 확신한 일에 거하는 후대, 이 후대를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것이죠. 현 시대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말씀 속에 거하는 후대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포럼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함으로 이한 시대, 정말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또 다가올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들을 남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 시대에 살아남고 또 남은 자가 아니라 남길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정말 시대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전파할 전도자로 세우는 복된 증인들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영상과 함께 4월달 전도기획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13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 월요일부터 5월 12일 토요일까지 중남미 순회 사역 중에 계십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유년부 교사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1주차 전도기획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교육국 주교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유년부실에서, 지역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하나홀에서, 문화국 모임이 오후 3시에 소년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권차례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1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제7회 하나데이 부스 설명회 및 스텝회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산호선교회 임원 임사, 남녀전도회 회장, 각 교육부서 총무, 대청 임원, 부스 신청자입니다. 다윗의 장막 5월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6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선교위원회가 5월 13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주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 5월 9일 수요일 오전 예배 후 20분간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성도분들은 하나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하나 로봇 프라모델 만들기 대회가 5월 12일 토요일 12시에 템폴라도에서 있습니다. 효도 관광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관광일시는 5월 15일 화요일이며 장소는 진해 주기철 목사 선교 사역지입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하나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3일 주일까지 신분증을 지참 후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각 전도회별 후원금도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경남지회 지역전도 집중훈련이 5월 8일 화요일 창원 임마누엘에서 있습니다. 집회시간은 오전 11시, 오후 3시이며 훈련비는 3만원으로 당일 등록하시면 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농인전도학교가 5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하나교회 지역집중신학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5월 14일 월요일부터 5월 19일 토요일까지이며 주간반, 야간반 각각 주보에 명시된 시간을 참고하시어 5월 13일 다음 주일까지 피택 중직자 전원과 훈련받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30만원으로 계좌 입금하시면 됩니다. 제45차 치유사명자 대회가 5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5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2만원이며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도합숙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5월 27일 주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광주 세계로교회 이병무 목사님의 강사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등록 헌금은 20만원이며 당일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 2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7월 24일 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가 7월 31일 화요일부터 8월 3일 금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6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가족 수련회가 6월 12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6월 1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교 전도 캠프가 5월 10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옥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시까지 하나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9구역 지민교 청년 결혼식이 5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웨딩 비엔나 3층 하우스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쿠바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쿠바입니다. 쿠바는 대서양과 카리브해를 접하고 있는 섬나라로 카리브해의 진주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작가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나라로 무려 7년간 머물렀으며 소설 루인과 바다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쿠바입니다. 종교 분포로는 카톨릭교가 48%, 무교가 25%, 개신교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체게바라와 함께 혁명을 일으킨 쿠바의 혁명가 카스트로 가문이 60년간 독재를 해왔고 드디어 올해 통치자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쿠바에서는 모든 교육,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직종 간 임금 격차도 거의 없지만 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춘과 같은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쿠바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재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 쿠바. 이번 주는 쿠바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식당 공사는 교회 식당 주방 기구의 노후로 인하여 새 주방 기구를 전면 재배치하는 공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사 준비와 배식 및 식사 후 설거지 등 봉사 요원들의 동선과 편리를 고려한 구조로 공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 2주차 나라별 모임에서는 각 나라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진행될 단기 선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서 11일까지 백운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소년부실에서 진행된 본부 집중 팀합숙 훈련에 본 교회에서 30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예배와 훈련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붙였고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훈련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도 만남, 그 속에서 말씀 사역자를 찾고 세워라. 그리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내 생명 걸 이면계약이다 라는 메시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제가 맡은 초등부, 농인부 사역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누리고 적용시키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4월 12일에는 한동안 모이지 않았던 모교 전도 캠프 모임이 옥포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옥포 지역의 흑암 현장에서 준비된 제자를 찾아내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도자들의 계속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본교회 세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장로 장립 29명, 집사 장립 49명, 권사 장립 88명으로 총 166명의 피택받은 중직자들이 임직받기 전부터 훈련으로 잘 인도받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 20일에는 음악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102기 집중훈련이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음악인들의 사명과 응답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로 은혜받고 이어서 최상국 목사님의 특강이 있었으며 음악 전문 분야별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서 29일까지 진행된 소년부 자체 집중훈련에 랩넌트와 교사 65명이 참여하여 경주 원자력 발전소 탐방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소년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의 비전을 찾는 인생 캠프로 교사와 랩넌트가 원네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회원 전도기획 포럼에서 장로님들께서는 산업인의 산업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중직자는 현장에서 영적인 힘과 전문성을 가지고 참된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박간희 목사님의 전도기획 및 훈련 보고가 있었고 21차 세계산업인 대회를 다녀오신 홍기칠 장로님의 포럼을 통하여 받은 세 강의 말씀을 정리하며 전문별 포럼을 통해 받은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 산업선교회에서 다음에는 더 많은 당회원들이 참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중남미 순회 사역을 두고 당회원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 후 기도 모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파나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의 순회 사역을 통해 선교 현지의 제자를 확립하고 새로운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역이 되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교회가 대구 경북을 향한 300지교회의 응답과 3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당한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살리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또 전도자들이 일어나며 선교 현장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귀한 예물을 내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정말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그런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과 없기는 하나님 중남미 순회 사역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그 팀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시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숨겨졌던 제자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복음 안에서 확립되어 중남미 37개국을 살리고 전 세계 237개국을 살리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